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영적 싸움이 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막연한 싸움이 아니고 허공을 향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분별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32절 말씀을 두 가지인데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자칫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지경에까지도 빠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끝까지 바로에게 가서 이 모든 짐승 떼도 몰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이 자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했는데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소떼와 양떼를 몰아가고 또한 가서 제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생각을 바꿔서 뒤쫓아오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 앞까지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지 않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한테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소떼와 양떼를 몰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은혜 받고 복 받은 다음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모세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수정을 해드리죠. 집사님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실제
내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32절 말씀을 두 번째로 그 후반절,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신에게 빌어달라는 애원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9가지 재앙까지도 지쳤잖아요.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왕도 지쳤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결정타였는데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여기에서 나가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짐승 떼도 다 몰아가라.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에게 좀 이렇게 빌어서 이런 나의 고통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 보면 이전에 있었던 재앙의 경우에는 바로가 그 재앙만 그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나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제사 섬기라고 하지도 않고 재앙이 올 때마다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두 군데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한번 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재앙, 그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있었던 내용인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그랬죠.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재앙만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재앙만 그치게. 또 한 군데 봅니다. 7째 재앙, 우박 재앙 있는데 출애굽기 9장 28절도 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 그러니까 보낸다고 하면서도 안 보내고 자꾸 이제 그런 재앙만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하니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로 하여금 이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바로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께 참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내용도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생활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느 순간순간 그 말씀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도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처럼 그렇게 보게 할 것이고, 또한 애굽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6권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로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신에게 좀 기도해서 나를 축복해라. 물론 지금 10가지 재앙을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오늘날은 조원들이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흔히 이제 우리가 애굽을 무엇으로 상징하냐면 세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제 9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지리, 문화적인 거,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이렇게 9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고, 바로 왕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로는 마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를 축복하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바로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축복하라는 것이요, 마귀가 잘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내가 마귀를 잘 되게 했는가? 내가 언제 마귀를 축복했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를 축복하고 마귀가 잘 되게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잘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는 마귀 잘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마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저기에서 3가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마귀를 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복 비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욕심으로 기도했더니 그건 마귀 잘 되게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세요. 저기 보면 3가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 좋은 점 나중에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마귀는 100%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가감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도 말씀을 가감해서 우리에게 말씀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청년 한 사람 중에 그 여자 청년이 참 직장 생활도 좋은 데서 직장 생활을, 대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신학을 했어요. 참 믿음도 이쁘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 자매가 저한테 말하기를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어떤 말씀이 됐든지 책망의 말씀이 됐든 교훈의 말씀이 됐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참 이쁘게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났어요. 사람도 착하고. 근데 이제 제가 나오면서 좀 부탁을 했거든요. 교회를 한번 좀 이렇게 다른 데로 가. 왜냐하면 그 사모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싸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버티고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여자 전도사님인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도 그냥 속아서 이렇게 그냥 하고 참 불쌍하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해요. 다시 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그 속에 진리가 서지 못하고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밖에서 나름대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체험했는가, 여러분들이 형광펜 같은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 줄을 쳐가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말씀이 없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자칫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 안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도 지식이 없어 망했고,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기근이 오는 건, 기갈이 오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말씀을 갖지 못한 기갈 때문에 환경적인 기갈도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여겨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가감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까 제가 그 여자 전도사 이야기를 다 깜빡 단도로 세 번 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결혼을 안 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또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지 예레미야서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야서인가 보네. 여자가 남자를 안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그 결혼하자고 그런 프로포즈를 못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서 전도사님한테 혹시 전도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전도사님하고 좀 이렇게 결혼할 의향이 있냐고. 괜히 서로 이렇게 또 뭐 말하면 상처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냐니, 요만큼도 없대.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내 생각으로 응답받아요. 우리 교단의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랬어요. 똑똑했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매들이 7명이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하고 다 결혼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뭘 몰라가지고 너무나 뭘 모르는 자매하고 학벌 그것이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도 지금도 힘들어해요.
교회 보고 오더만이 하나님이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시라고 했으면은 뭐 이자를 걱정하냐. 근데 자기 생각을 숙여놓고 기도하니까 응답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도할 때는 객관적으로 마음을 곳곳이 세워놓고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응답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보면 내가 기도하니까 뭐 이렇더라. 다 틀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낱낱이 보면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의 영에 걸려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에는 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집사님 식당 하세요, 집사님 이거 하세요 하면 진짜 대박이 났대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얼마나 목사님이 인기가 있는데 나중에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때문에 쫓겨났느냐? 집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그랬대. 보나보나 뭐 수천만 원 또 헌금했겠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목사님이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감해서 그렇게 내 식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유튜브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좀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겠던데 이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목사님들도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깨달으면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쓰면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말세지 말에는 가감해서 말씀으로 공격. 예수님 보세요. 시험할 때 말씀을 가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귀가 저렇게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없으면 마귀는요, 그냥 한 방에 우리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부분은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확실하게 거기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냥 마귀가 그냥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뚝을 세워놨어도 틈이 비면 그냥 쑥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일수록 상처를 치유받은 부분일수록 말씀으로 철저하게 촘촘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그 부분은 절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는 거. 저기도 보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건 이런 것 뒤에는 그게 칼과 같다면 그 손잡이는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면 전부 거짓 것에 속고 또한 속이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속여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누구를 가장 많이 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자금, 장롱에다 꿀을 쳐놓는 거 그런 건 별거예요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속이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많이 속고 간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이 말이 어렵지만은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속사람이고 이 겉사람은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옷이에요. 옷. 겉사람은 가짜입니다. 7, 80년이면 끝날 이게 겉사람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보면 이게 몰라요. 자기는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이 여러분 영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겉사람을 끌고 다녀야 돼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근데 영혼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데 드뭅니다.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 사상과 맞으면 맞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영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사파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파. 영파.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 두 무리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도 막 목사님들도 두 무리로 나눠져 버렸어요. 왜 광화문에 안 가냐? 또 광화문에 간 거 잘못됐다. 근데 잘 보세요.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혈기 분노를 가지고 막 옳다고 하면요, 그건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참 잘 왔는데 끝판에 교만해져 가지고 문제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목사님들도 정치적으로 빠져버리면요, 그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잘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것,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따라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우파도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는데 무조건 진영을 나눠서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리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도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썩었다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따라간 건 썩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한 대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스스로 여러분들이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마음과 나 영혼은 한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내 마음과 영혼은 안 맞습니다.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내 영혼이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마음 내가 더 잘 알아. 걱정하지 마라. 뭐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듣기만 하고 끝나버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인척관계인 근데 막
늘 이제 그 하는 말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장서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걸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건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는 가분수요. 근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조아님들 신앙은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30cm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내려오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이게 때로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6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마음대로 막. 오늘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막 쌈박하게 잘합니까? 나가서 성질나면 막 헐소리 못할소리 막 다 해버리잖아요. 막. 예?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처리를 하는데 또 아는 사람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몰랐는데 한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막 욕을 하고 대판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인인데. 응?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통해서 이 육신은 마귀가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나 영혼을 속이거나 내가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고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도 7절도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말씀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헌신도 이렇게 했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렇게 내가 나를 속이고 그랬던 경험이 뭐냐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물질에 관해 훈련받을 때도 이제 이렇게 말씀, 물질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부하기를 이 정도 되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않냐. 또 이 정도면 이제 깨달을 만큼 깨달고 성도들에게도 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교만한 생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또 새롭고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면 안 돼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은혜 받을수록 복 받을수록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그러니까 내가 속고 갔는가, 속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심고 갔는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껍데기적으로 열심히 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거짓 것에 속는다.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나에게 가장 많이 속고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여호와 이놈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제일 뿌듯하고 기분이 좋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이고 내가 기도다 보니까 성질이 이랬어. 그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 뭐 달리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약함을 보게 되고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르는 건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쯤에서 아이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속고 왔네. 그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서 체험해서 속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저기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에 속고 그 다음에 욕심. 이제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러므로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도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주의 일은 좀 욕심을 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분란을 일으키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주의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욕심으로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고 강조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저기 보세요. 유혹의 욕심 잘 아셔야 돼요. 욕심을 갖게 유혹의 영이 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저거거든요. 다시 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아까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부패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졌다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저렇게 갔거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 이 유혹의 영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 유혹의 영이에요. 욕심 앞에서. 그러면서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그 중간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물론 말씀인데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 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새로운 것은 내가 뭐 악한 마음이 좀 착해졌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로워져요. 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육신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건 옛성품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진리도 깨달아지고 진리도 믿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원리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확실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적어도 뭐가 와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과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도 봅니다. 저기에서도 욕심이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래서 시험, 고난을 받는 것은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 여기서 미혹된다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욕심이 앞에 가 있고 미혹의 영이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결국 문제감. 그래서 저기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겉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예? 겉사람에게 아무리 수십만 원어치 화장품을 갖다 바르고 리모델링을 해도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하고 야고보서 1장하고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을 저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욕심이 있는데, 아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도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속게 만든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욕심을 앞에서 끊는 게 뭐냐면 유혹의 영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와서 자꾸 욕심을 갖게 합니다, 막. 유혹해요. 먹어봐.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뭐 신약이나 좋은 건강식품 이렇게 개발을 하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데가 누구냐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단순해요.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좋으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알리니까.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앞에서 역사하면서 욕심을 갖게 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딱 들어가면 미혹의 영이 뒤에서 밀어요.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고난받는 건 욕심으로 미혹됨이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도 욕심을 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욕심이라고 하는 것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욕심 안 없어집니다. 왜? 육은 육이거든요. 육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욕, 뭐 성욕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자꾸 첨가를 해서 더 욕심을 부리게 하거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뭐 집 같은 것도 이렇게 교회 같은 것도 막 내놨는데 안 팔려갖고 막 몇 년 지나다가 누가 살라고 하면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예? 욕심을 내요. 욕심내다 망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보세요.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 딱 놓으면 되는데 더 먹고 싶다 할 때 밥 먹어보세요. 한 숟갈 더 먹으면 배불러요. 그 한 숟갈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작은 것. 거기서 멈추면 괜찮았는데 욕심 조금 더 내려고 돈 좀 조금 더 벌려고 그러다가 병나고 그러다가 문제 터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뱀, 오늘날로 말하면 유혹의 영, 대장격인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5절, 4절 저 5절은 지금 유혹의 영이 뱀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유혹의 영이 이렇게 유혹해요. 선악과를 보면 막 이거 따먹으면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조합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면 자꾸 사람들이 유혹하잖아요. 이거 해봐.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의 영을 통해서 욕심으로 이렇게 딱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와가 유혹의 영에 지금 끌려갔죠. 6절은 미혹의 영이 뒤에서 미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욕심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밉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오늘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이 욕심을 갖고 역사하면요 거의 팡팡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도 중에 해야 할 것,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이런 걸 구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해야 돼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너무너무 그럴싸해요. 모릅니다.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 너무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저렇게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유혹의 영이 욕심을 딱 주게 해서 욕심을 딱 던져놓으니까 이제 하와 마음에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먹으면 막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이거 하면 막 성공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가면 결국 문제 터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마귀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갖고 가면 마귀 좋은 일을 시켜요. 왜? 하나님과 단절 사망이 되니까.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에 속고 욕심으로 행하고 육신적으로 가면 그럼 마귀를 밀어주는 것이고 마귀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마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공격을 못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 영혼을 공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절대 공격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그러니까 저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영혼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해요. 근데 몸은 죽인다 이 말이에요. 몸과 마음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그러면 영혼을 공격하느냐? 어떻게 해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느냐? 영혼은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해서 우리 마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을 갖게 해서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해서 내가 스스로 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속이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직접 영혼은 공격 못하니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가면 자꾸 영혼이 병들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도록.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허물과 죄, 알고 지었던 죄든지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사망 가운데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조함들을 살리셨어요. 그때 언제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땅.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불순종.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정사와 권세,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가 정치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도 다 저렇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저기도 보면 욕심 나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육체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화가 이루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직 육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못 끊었던 것, 뭐 술, 담배 이런 게 몸에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막 영혼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도 육신도 막 이 더러운 것들이 다 껍데기가 밀려가도록. 그래서 전인적으로 새 사람을 입고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의 욕심, 육체를 따라가는 건 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육신적으로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하면서 예,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우리를 선택해서 선민으로 택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보내고 아니 광야로 또 했으면 가나안 땅은 들여보내고 거기서 죽이신 건가 하지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내가 뭐 나를 뭐 구원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구원시키는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지옥 가든지 내비두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차라리 살게 내비두지 뭐하러 광야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고 마귀 좋은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옛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속고 가게 만듭니다. 의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속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내 육신이 죽을 때,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도 이런 측면에서 가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숱하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고 또한 속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이루는,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